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경에 무지했던 제가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이 유튜브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유튜브를 거진 3년이라는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유튜브 말씀이 제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이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바라고 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세우고 저에게 이르되 네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가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서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참 동기랑 대천 해수욕장에 좀 갔다 왔는데 우리 동기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대천에 이제 복음을 전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그분이 전화가 와서 같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이제 대천을 갔다 왔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얼굴도 보니까 좀 많이 안 좋아 보이고 또 하는 일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 사업하는 걸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성전을.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됐죠. 5년 정도 돼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어제 처음으로 한 5년 만에 이렇게 봤지만 영등포 그 당산공원에서 뭐
동기랑 같이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는데 뭐 한 번, 두 번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얼굴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는 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5절 저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죄가 있죠. 그 죄는 누구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선악의 기준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왜 뭘 보여줬습니까? 고난을 허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하나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힘들어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아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딱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랬어요. 다윗 왕도 범죄했습니다. 다윗 왕도 범죄했는데 우리 아내 바세바가 범죄했는데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다윗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은 열왕기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에 보면은 다윗도 범죄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5절 15장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으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는 걸 왜 막지 않았겠어요? 범죄를 해야 자기 모습을 보죠. 근본을 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도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대적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해서 다시 다윗 왕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다시 세우잖아요. 이제 어제 그 대천에 갔는데 그 한 회장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러고 이 말씀 열왕기야 29장 이 말씀 그냥 몇 절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냥 왔어요. 사람이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몸이 어제 아주 잘 먹었어요. 동기분이 또 회도 사줘서 잘 먹었는데 오후 한 3시쯤에 밥을 먹었는데 9시쯤에 되냐 속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그냥 오버히트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계란 2개 먹다가 그냥 콩나물 국밥이나 하나 먹고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결국은 약국에 가가지고 약 하나 털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속이 좀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정결케 되면서 뭐라고 그러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6절
우리 열조가 범죄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기를 번제단에다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오름을 버리게 하려고 한 영혼에게 이 한 말씀 전해주고 싶어서 대천 해수욕장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분도 이제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선배되는 분이니까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박절하게 한번 동네 선배님인데 선배님인데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아니까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회장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보이는 거야. 여기 보면은 분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욕망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우게 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비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그릇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께서 친히 그 마음을 비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족속 가가지고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하나만 데리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 모압 여인 룻을 둘이 오잖아요. 모압 여인 룻은 자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압 족속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룻이. 그래갖고 나오미 그 시모가 하는 대로 시모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 족보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 5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는데 어제 처음으로 편정수 TV 그것을 이렇게 더듬어서 보더라고 그래서 말씀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9장 역대하 29장 이 말씀을 한 2절 3절 읽어주고 오늘 이걸 유튜브로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또 이걸 올려야 되는 거라요. 왜? 이 성경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는데 번제는 누가 번제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섬긴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나를 섬겨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있을 때는 뭐 사장님 그러지만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그때 그 궁핍 속에서 아버지 마음하고 딱 만나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 왕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두셋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신 것처럼 마음이 하나하나 연결돼 가지고 같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제 그 동기가 이제 그 선배, 그 회장님에게 하는 마음을 봤어요. 내가 5년 동안을 지켜봤잖아요. 무슨 일이 되면은 예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심령을 얻는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마음이 율법사면 율법사처럼, 죄인이면 죄인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그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어제 대천 갔다가 오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속도 거부룩하고 하루 종일 거부룩해요. 뭐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좀 약국에 가가지고 약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털어놓고 나니까 조금 편안해지니까 그래. 오늘 또 녹화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서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한 10년을 5년 전에 우리 동기랑 하고 대천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뭘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어렵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다 날아가게 해요. 자녀들까지도 다 데려가 버려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욥의 눈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욥이 나중에는 눈이 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이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그릇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에? 오늘 여기 11장 보면은 역대하 29장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기며 분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에?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누굴 쳐다봐요? 노뱀을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는 자는 산되는 거죠. 불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를 쳐다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지.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나한테 어렵게 하는 것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5년 동안 지켜봤어요. 5년 동안.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예비해 놓은 것 같아요. 에? 주변에 인맥들도 좋고 우리 동기분께서 그 선배님을 섬기는 마음을 보면은 이건 정말 개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얻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예? 자, 사사기 한번 10장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에 가보면은
자, 16절. 사사기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해요. 8절 보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그랬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죠. 마음이 이 말씀편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울고 불고 아버지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말씀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섬기면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없었으니까 뭐 빚제야 본전이에요. 나는 빚제야 본전. 근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이 돌이키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주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신다고 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시면서 친히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자, 날 때부터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자,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옆에 같이 있던 사람 본다고 하니 여기 저거 뭐라 41절 이거 보면은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봐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사단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표적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생명은 못 줘요. 이 생명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인치신 자들에게만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성경 읽으려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나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돈 있는 사람들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 40 먹어서 뇌졸중으로 팔락 넘어지고 나니까 반쪽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힘이 생겨가지고 참 그동안에 한의사 만나서 많이 침도 맞고 약도 먹어봤어요. 요즘에 참
4월 18일 날부터 한의원 가서 침을 맞기 시작하면서 아유 운동을 하는데 이제 푸시업을 처음에는 25개도 가까스로 했어요. 지금은 그냥 40개씩 4번을 해요. 한 번 하면은 40개씩 4번이면 4, 46, 160개 하잖아요. 한 10분에. 그럼 한 번 40번 하고 쉬었다가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발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면은 이제 옛날에 40 먹었을 때 여기저기 막 뛰어다녔던 것처럼 달리기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의사님 참 만나가지고 내가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내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나보다도 어리죠, 나이는. 그렇지만 그 우리 의술 꼭 나는 그래요. 꼭 허준 선생님이 나 이렇게 침 놔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한의사님한테 마음을 꽉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내오지. 그러니까 나는 자동으로 기도를 해요. 왜? 나를 위해서 그 한의사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의사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왜? 그래야 그 지혜하고 총명이 나한테 오지, 내게 되지.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복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에?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어제 5년 만에 뭐 그동안에 잘 만나서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갔지만 그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성경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 편정수 TV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계속 들으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돼야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야죠. 그래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마음을 회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령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친히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정한 짐승 7하고 부정한 짐승 2씩 암수를 각각 누가 넣냐? 노아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예. 저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예. 7장입니다.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리고 그걸 누가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세요. 7장 13절.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암수 한 장씩 그냥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암수 한 장씩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한 짐승 7하고 부정한 짐승 2씩은. 노아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5년 전에 대천 해수욕장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저께 참 5년 만에 처음으로 유튜브 편정수 TV를 그걸 보시더란 말이에요. 이제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분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8년 동안 나를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려고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욥의 끝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도 다 뺏어가지만 나중에 욥기 끝날 때 보면 어떻게 재산이 더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성경을 들고만 다녔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듣지만 이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잠언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랬어요. 예? 29절 28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이 영혼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저에게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참 뭐 안 걸려본 병이 없었어요. 뭐 피가 들어오니까 염증은 뭐 이염, 장염, 간염, 비염, 에? 피가 들어오니까 그런 염증 다 한 거 하나님이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냥 심장까지 뭐 안 되게 하니까 뭐 팍팍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심장이 좋아져서 약을 안 먹었는데 어저께 차 타고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그냥 참 몇 년 만에 또 가슴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거 오면서 자꾸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불렀냐? 하나님을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다가 뭐 계란 2개밖에 안 먹었는데 시작기도 없는 거예요. 속이 뭐 부었나 뭐 했나. 근데 여기 이제 가까이 계시는 지체분께서 이제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자 그래서 먹고 말을 들었죠. 약국에 가서 약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속이 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마음이 아버지 마음과 딱 만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 주잖아요. 아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심령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방주 안에 암소 한 상씩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교회가 진짜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하는 거죠. 갈 때는 연약하지만 하나가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져서 상자가 됐을 때 모세를 갈 상자가 모세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어제 대천에 갔다 와서 참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잘 먹었어요. 세 사람이 회를 먹었는데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속이 비틀려가지고 막 오바이트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조금만 뭐가 된다 싶으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되는데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예? 자, 30절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어제 그냥 속에 막 쥐가 날 정도로 하고 김포 톨게이트 앞에다 차 세워놓고 그냥 그 맛있는 회 그냥 다 오바이트하고 온 거예요. 2시 3시 돼서 먹은 거 저녁 9시 돼서 다 오바이트하고 겨우겨우 숨차게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조금만 교만해져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이제 마음이 참 감사하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보면 16절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기 선배님 한 심령을 그 마음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혹시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 내가 웃기는 소리에 내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못 박아서 끝나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 거기서 육체가 다 타버려야 되는 거야.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 타서 없어지는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참 오랫동안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복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역대하 29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죽이고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